지난주에 우리가 모세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그의 출생과 유년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의 청년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살이었기 때문에 청년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모세가 모두 120살을 살았고 그 120년의 생애가 40년씩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태어나서부터 오늘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가 40, 오늘 지금 읽은 이 사건은 40세가 되어서 일어났고, 다시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난 것이 80세 때였기 때문에 이 일 이후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생활했던 기간이 40년, 그리고 하나님을 80세에 만나서 출애굽의 그 역사를 일으키고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죽을 때 120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세의 생애는 40년씩 3번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모세가 40세가 되던 해에, 그래서 그의 첫 인생, 태어나서부터 40년이 지나서 그 40년 끝에 이제 동족들의 구원자가 되려고 무언가를 시도했지만 결국은 도망자가 되어서 80세가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두 번째 시간, 구원자와 도망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 봉독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읽었지만, 기본이 되는 내용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 내용을 기본으로 삼아서 살펴보면서 부분적으로 신약 사도행전과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 상반절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자기 민족의 구원자가 되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은 구원자가 되려고 했던 모세의 의도와 행동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기록은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내용과 비교해 보면 뭔가 조금 두리뭉실한 느낌을 받습니다. 나이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그냥 장성한 후에라고 했고, 또 마치 우연히 그랬다는 듯이 그냥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봤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읽은 스데반이 설교 중에 얘기하는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표현은, 내용은 좀 더 짧지만 더 명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구경하러 나간 게 아니고,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고, 모세가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 노예로 일하는 그 장소를 찾아가서 그들의 형편을 살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나이와 관련해서 우리 개역 성경은 사도행전 7장 23절을 나이 40이 되매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 해당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조금 더 길게 돼 있어요. 그것을 직역하면 그런데 그의 시간이 또는 그의 나이가 40이 꽉 채워졌을 때에 이렇게 됩니다. 그냥 나이가 40이 됐다. 어떻게 나이 먹다 보니까 40살이 됐다. 이게 아니고 그의 나이가 딱 40이 되었을 때에, 여기 40이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할 때 때가 참에라고 번역한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말하자면 정해진 때 또는 약속된 때, 특별한 때예요. 그냥 시간이 쭉 흘러가는 가운데 어느 한 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정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쭉 살아오다가 하나님께서 정했다고 해야 될지 모세 자신이 정했다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정해진 40살이 딱 되었을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여기 이 되메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득 찬다 그런 뜻이에요. 때가 꽉 찼다. 지금도 그 표현들을 종종 쓰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더 많이 썼는데, 이 아가씨들, 좀 나이가 많은 아가씨들을 얘기할 때 혼기가 꽉 찼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때가 꽉 찼어요. 가득 찼다, 꽉 채웠다. 그래서 이제 다 채워졌다는 의미에서 성취된다, 완성됐다, 만기가 됐다, 이런 의미들을 가진 단어가 여기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그 시간, 나이가 꽉 채워졌을 때에, 그래서 이 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될 수 있는데 뒤따라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아마도 모세가 40살이 되면서 그래 이때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걸로 보여요. 이제는 됐어, 시간이 됐어, 때가 됐어 라는 생각을 하고 뭔가 행동을 취한 건데, 그 때는 그 때에 대한 어떤 감각, 생각은 모세 자신의 것이었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이제 너 40살이 됐으니까 이렇게 해 라고 어떤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모세 혼자서 이제 내가 40살이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0세가 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 스데반은 형제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돌아볼 생각이 났다. 이 돌아볼 생각이 났다 하는 것도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방문해서 조사할 그 마음, 그 생각이 모세에게 또는 모세의 마음에 떠올랐다, 올라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형제인데 내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직접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어요. 모세의 행동하지 않을 수 없도록 모세를 이렇게 푸시한 거죠. 여기 돌아본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조사한다, 보러 간다, 방문한다, 안심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을 하면 뭐 신방한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찾아가서 형편이 어떤지 살피고 뭐 위로해야 되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좀 광범위한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스데반이 40세가 딱 되었을 때 이 생각을 하게 됐다.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됐다. 이 생각이 떠올랐다. 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모세가 40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일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해서 13절도 우리 개역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헬라어로 때, 영어로 말하면 but, 그런데, 뭐 그러나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냥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고 바로의 궁궐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배웠고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으로 훈련받았지만 그렇게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40세가 되었을 때야 전과는 달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왜 하필이면 40세가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지만 저는 이 바로 앞에 나오는 7장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하는 내용과 연결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했다. 그런데 40세가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런 점들을 볼 때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동안은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고 이제 40세쯤 되면서 배우는 일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마음의 어떤 또는 시간적인 그런 여유도 갖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노예 생활을 했어요. 다 노예 생활을 했고 모세와 같은 그런 높은 위치, 모세만큼 뭔가를 배워서 이 엘리트 층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히브리 사람 중에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해서 40세가 되면서 마치 제갈공명이 출사표를 낸 것처럼 이 모세가 자기 자신에게 출사표를 던지면서 나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이 본문에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이 부분도 역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그의 형제들을,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모세가 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자기의 형제들이에요. 모세의 형제들이 누가 있어요? 아론이 있고 미리암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형제들은 그런 친혈육, 형과 누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동족이죠. 그래서 형제라고 했지만 친혈육으로서의 형제가 아니고 동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표현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고 있는 모세가 현재 노예로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의 형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의 형제로 인식하는 것은 이 형제를 돌아볼 생각을 40세가 돼서 갑자기 하게 된 것과는 달리, 모세가 40세가 되면서 갑자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형제였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 모세는 어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의 형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세에게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가르칠 사람, 또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은 모세가 엄마 품에서 젖 먹던 시기 외에는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모세가 엄마 품에서 바로의 딸에게 간 것은 젖을 뗀 후였을 것이고, 이르면 4살에서 5살, 늦으면 6살에서 7살 정도였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철저하게 애굽의 교육을 받았고, 바로의 궁궐에서 모세를 교육하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는 교육을 시켰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것은 5, 6살. 그때 밖에는 그런 교육,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4세에서 5세 또는 5세에서 6세,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이때의 그 유년기의 교육과 5, 6살 때까지 받은 그 짧은 기간의 교육과 그때로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받은 애국 궁궐에서 받은 교육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느 게 더 힘이 세냐? 5, 6세부터 40세까지. 그러면은 한 34년에서 35년 정도 받은 교육과 5, 6년 받은 교육과 어느 것이 더 힘이 세냐? 당연히 오래 교육을 받을수록 그 교육의 힘이 더 세다고 해야 하겠지만, 모세의 경우에서 보면 그 5, 6년, 어려서 받은 5, 6년 정도의 교육이 34, 5년 정도 받은 교육보다 힘이 더 셌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모세에게 그대로 성취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5, 6년 기간 동안 모세에게 젖을 먹이고 모세에게 어떤 신앙교육, 민족의식,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시켰던 모세의 어머니가 특별히 자녀 교육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1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모세의 어머니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고 무슨 교육학을 배우거나 그랬을 리는 없고, 모세 어머니도 노예 생활을 했을 텐데 교육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년기에 어머니 품에서 받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지금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렇고, 이 혼혈인 경우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반대로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방인인 경우에, 그러니까 혼혈로 태어난 자식의 경우 어떤 경우에는 그래 너는 유대인이야 라고 인정해주고, 어떤 경우에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기준이 뭐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혼혈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인 아이는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반대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인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유대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어머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그 실제적인 예가 신약에도 나오는데 디모데를 볼 수 있어요. 디모데 혼혈이거든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근데 바울은 이 디모데가 혼혈이기는 하지만 그를 유대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의 동역자로 세우면서 다른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이 할례 문제는 우리가 이 뒤에서 모세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다시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런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는 유대인이라 그러면서 왜 할례를 안 받았어?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유대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너 할례 받는 게 좋겠다 해서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순수 이방인인 디도는 아버지도 이방인이고 어머니도 이방인인데, 바울이 내 믿음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신약에 2명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하고 디도란 말이에요. 근데 디모데는 혼혈이고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혼혈인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라 했고, 이방인인 디도에게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왜?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유년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영아 유아 때에 이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 아무리 얘기해 줘봐야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의 신앙 교육이 그 이후로 그 아이의 인생의 어떤 방향과 틀을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다. 그래서 이 영아와 유아를 둔 이 신앙의 어머니들이 이 요괴배처럼 자녀들을 신앙 교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여성 해방 뭐 이렇게 하고 맞벌이 부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자식은 낳아놓고 자기가 안 기르잖아요. 외할머니 불러서 보통 키우게 하든가 뭐 어린이집에 맡기던가. 그러니까 자기 자식인데 엄마가 아이를 케어해주지 못하니까 인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일을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요 유년기의 교육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1절 하반절에서 12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차게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 첫 발을 내디디는 그 순간인데, 첫 발을 내디딤과 동시에 이 모세의 발이 이렇게 꼬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침 첫 방문, 처음으로 동족 이스라엘을 돌아보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의 눈에 띈 게 뭐냐?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어떤 애굽 사람을 봤어요. 네, 형제들을 좀 돌아봐야겠다 하고 갔는데 딱 눈에 띈 게 애굽 사람한테 두들겨 맞는 히브리 사람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격분해서 좌우로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고 그 시체를 모래 밑에다가 감췄습니다. 구원자의 꿈을 가지고 내디딘 첫 발걸음이 즉각적으로 살인자의 길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도 소개했지만 모세가 그동안 40살이 될 때까지 바로의 궁궐에서 배운 그 학문, 그래서 스데반이 그가 말과 행동에 능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모세는 그 문제를 말로 해결하지 않고 살인으로 해결합니다.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 사이의 어떤 갈등, 분쟁을 말로 잘 중재하는 게 아니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살인과 사체 유기의 죄를 저지르죠. 우리는 본문만 가지고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렸다라고 하는데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그 상황이 모세로 하여금 너무너무 화가 나고 격분해서 그 때리는 애굽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극악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모세가 마치 베드로처럼 너무나 다혈질이어서 어떻게 말로 해볼 생각할 틈도 없이 주먹이 먼저 나가서 애굽 사람을 패다 보니까 죽어버린 건지, 죽이려고 죽인 건지, 패다 보니까 죽은 건지, 그것도 우리로서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막 격분해서 충동적으로 죽였다고 보기에는 그렇게 애굽 사람을 죽이기 전에 모세가 좌우를 살피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욱해서 충동적으로 때리다 보니까 죽었다라기보다는 이미 그 마음에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살폈어요. 내가 이 사람 죽여도 될까?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먼저 살핀 후에야, 보는 사람이 목격자가 없으니까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할 때는 처음부터 어떤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누가 말하는 것처럼 좌우만 살폈지 위도 살폈어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도 이렇게 쳐다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면 안 돼 이 생각을 했을 텐데 좌우로 사람이 있나 없나만 살피다 보니까 이 철저하게 그런 어떤 살인과 완전 범죄를 수행하지 못하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걸 본 사람이 누군가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모세의 살인 장면을 보면서 바울이 떠올랐어요. 바울도 처음 등장하면서 어떻게 등장해요? 스데반을 죽이는 모습으로 등장해요. 물론 본문에 보면 바울이 직접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다거나 죽였다고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의 관습적인 부분을 보면 성경에 설명하고 있지 않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스데반을 돌을 던져서 죽이는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바울의 발 앞에 갖다 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스데반을 죽이는 이 살인 행위의 책임을 바울이 진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 살인의 주동자고 명령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접 돌을 던져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스데반을 죽인 일에 대한 책임과 주동을 누가 했느냐? 바울이 한 거예요. 이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얘기는 큰 일꾼이 되려면 큰 죄인이 돼야 된다. 이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막 극악한 죄, 살인죄 이런 것도 저지르고 이런 사람이 큰 일꾼이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극악한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사용하신다. 그 얘기죠. 살인을 저지른 것을 우리가 무마시키고 합리화시킬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거는 죄죠. 살인죄죠. 하나님이 살인죄를 쓰시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렇게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쓰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참 은혜로운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이 행동에 대해서 스데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물론 스데반이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워낙 잘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다라고 표현하면 좀 오히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재 요 상황만 보면 그래. 상황만 보면 어떻게 이 상황을 이렇게 엮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설명을 덧붙이죠. 사도행전 7장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자, 모세는 자기가 지금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 행동을 통해서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지금 당장도 지금 매 맞는 히브리 사람을 매를 때리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매 맞던 히브리 사람을 구출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모세는 노예로 생활하고 매 맞는 우리를 애굽 사람으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구나 라고 생각할 거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의 살인 행위가 형제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물론 구약의 경우에는 신약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인이 행해지는 주로 이제 전쟁이죠. 그런 경우들이 종종 나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전쟁이라든지 형벌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명령이 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베푼다. 이런 개념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지금 얘기한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살인 행위를 묵인하거나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6계명은 살인을 금지하고 있어요. 창세기 9장 6절이나 민수기 35장들을 보면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사형에 처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내용도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무시하면서 여기 보니까 모세는 살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구나. 우리가 살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가능해 라는 식으로 성경은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본문이 과연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과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한 나의 해석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부합되는가를 생각을 해야지, 어떤 한 본문에 꽂혀서 이 본문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아, 살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 제가 늘 지적하는 거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어요. 목적만 좋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주장은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또는 믿는 자들이 또는 교회가, 기독교가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폭력과 범죄를 합리화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지금 대통령 공산주의자니까 믿는 사람들 다 청와대 들어가서 때려 죽이자. 아니요. 어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13절과 14절) 상반절로 넘어가면 모세가 잘 숨겼다고 생각했던 그 살인행위, 사체 유기 행위가 드러나게 되었음을 깨닫는 장면입니다. 13절에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도 참 충격적이라고 봐요. 바로 전날 살인을 저질렀어요. 바로 전날 살인을 저질렀는데 살인을 저지른 그 자리에 이튿날 또 나가요. 뻔뻔스럽기도 하고 대담하기도 한 그런 모습으로 또다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나가죠. 이게 무슨 추리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 나오는 범죄자는 반드시 범죄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모세는 자기가 어제 저지른 살인과 사체 유기 행위를 좌우로 살폈을 때 아무도 없었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들통나도 문제가 없고 들통나지 않도록 잘 처리했으니까 괜찮아.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다시 형제들에게 나가죠.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싸움을 목격하고 그것을 중재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사도행전 본문에는 모세가 말로 잘 타이른 것처럼 나와요. 야, 왜 너는 동족인데 동족을 때리냐? 이렇게 말로 한 걸로 나오지만 이 본문의 어떤 분위기로 볼 때는 이 두 히브리 사람 간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고, 모세가 그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모세도 어느 정도의 몸 싸움과 완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모세가 사도행전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점잖게 말로만 왜 형제를 그렇게 합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중재했다면 모세를 향해서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말한 어느 그 한쪽 히브리 사람은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싸우지 마세요 그러는데 왜 나 죽이려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싸움이 너무 격렬하니까 막 뜯어 말리고 밀치고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밀치고 하다 보니까 이 아마 모세가 이렇게 밀쳐진 사람이 자기도 화가 나고 악이 받치니까 이게 나한테 힘을 쓰네, 폭력을 쓰네. 그래,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아마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또 이 얘기도 하죠.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이것도 역시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이겠지만 저는 여기서 모세가 이 둘을 뜯어 말리는 가운데 뭔가 모세의 태도가 나는 구원자인데 지도자인데 내 말을 들어야지 이런 어떤 태도를 은연중에 보이지 않았을까? 네가 왜 지도자처럼 굴어? 누구도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운 적이 없는데 왜 네가 지도자인 것처럼 나서서 그래? 그래서 이런 태도에 대해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5절 하반절에서 구원하리라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만 보면 마치 모세는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히브리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했다. 뭐 이런 어떤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읽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히브리 사람들이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구원자로 나선 것은 자기 스스로의 결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온 생각이 아니었어요.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모세 전체 생애를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건 맞지만 때가 맞지 않았어요. 40살 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80살 넘어서 그 일을 행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 40년이나 앞서서 모세는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선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구원을 살인을 통해서 이루겠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출애굽기 2장 14절 하반절에서 22절을 보면 그 상황에서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모세가 두려워했다는 것, 그리고 도망했다는 것,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됐다 하는 내용까지가 나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특별히 모세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라고 말하죠. 이 두려움은 이어지는 15절의 두 가지 내용. 첫째는 바로가 모세를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모세를 찾는 장면,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과 모세가 그 바로를 피해서 도망하는 모습, 이 두 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모세가 보인 반응은 두려움이었다. 그것만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두려움이 결국 모세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히브리서의 설명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구약 사건들을 꿈보다 해몽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좋게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하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구절들도 어떤 내용들이 그렇다는 것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 이 부분만 얘기하자면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이 바로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그러는데 지금 살펴본 출애굽기 본문은 모세가 두려워했다 그래요. 바로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했는데 히브리서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여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하는 것이 이 사건이 아니고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이 히브리서 11장 27절과 바로 뒤에 나오는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는 역사적인 순서를 볼 때 출애굽이 아니에요. 유월절을 정하는 것은 출애굽 전에 있었던 10번째 재앙이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을 제정하기 전에 애굽을 떠난 것은 이 떠남밖에 없어요. 도망하는 두려워서 떠난 것밖에 없어요. 6월절 정하고 그 뒤에 출애굽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27절에 나오는 애굽을 떠났다는 출애굽이 아니에요. 도망간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는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히브리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그렇게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는 제가 볼 때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생활을 얘기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80세가 될 때까지 40세에 망명해서 80세가 될 때까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지냈는데 그 양치기로 지낸 그 기간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은 기간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는 지나치게 너그럽고 후하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도망한 것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믿음의 행위다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이 틀렸네, 출애굽기가 틀렸든지 히브리서가 틀렸든지 어느 쪽이 틀렸든지 어쨌든 성경이 틀렸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바울이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떤 동기, 목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수준에 미치지 않을지라도 실제 우리의 생각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넘치도록 그래 너 믿음으로 했구나. 그래 너 믿음으로 잘 견뎠어. 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느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15절은 이제 모세의 도망과 그것과 관련된 상황을 소개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의 폭로, 너 애굽 사람 죽였잖아 라고 하는 이 발언은 다른 히브리 사람들과
또 관련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자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끝에 부분에서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됐다.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 왕자, 애굽의 왕자로서 자랐다 하는 부분을 소개하면서 조금 지나친 소설 같은 주장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이 사건만 아니고 가만히 있었다면 지금 이 바로의 아버지인 바로가 죽고 나면 모세가 그 다음 때 바로가 될 수 있었다. 거나 그 지금 현재 바로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바로 좀 젊은 사람이겠죠. 그 바로가 모세와 누가 바로가 될 것인지 서로 경쟁하는 사이였다. 그래서 바로가 더 모세에게 못되게 군 거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을 제가 소개를 했고 그거는 좀 너무 지나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했고 그러면서도 모세와 관련해서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모세의 이 도망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 사건은 BC, 우리는 BC 1500년 정도에 발생했다고 봐요. 1500년 또는 늦게 보는 사람은 1300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이 2020년이니까 3500년 한 3500년 정도 이전에 아닌가? 맞나? 3500년 맞나요? 그런가 보다. 네, 3500년 정도 이전 상황인데 그리고 또 당시의 애국은 전제 왕국이에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전제 왕국이 어땠는지, 전제 왕국의 왕들이 어땠는지를 뭐 흔히 볼 수 있지만 어때요? 물론 좋은 왕도 있지만 조금 성격 괴팍하고 폭군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하가 자기 듣기 싫은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일개 백성 한 명 죽이는 게 문제가 됐을까요? 지금 현대처럼 뭐 인권 문제 뭐 이러면서 어떻게 왕이 백성을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왕이 백성 죽이는 거 아무 이유 없어. 그냥 기분 나빠서 죽였다 이래도 누구도 찍소리 할 수 없는 게 이 고대 전제 왕국이에요. 그러면 왕자가 백성 하나 죽인 건 어떨까요? 왕자가 백성 한 명을 죽였다고 해서 이 왕자 죽여야겠다. 그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고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모세 율법에 대해서 다루면서도 얘기하겠지만 눈에는 눈으로 귀에는 귀로 이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복수를 조장하는 종교다. 얘기하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과 비슷한 시대의 법이 뭐가 있느냐면 많이 알려진 게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함무라비 법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모세 율법에는 이 사람이 왕족이냐 귀족이냐 일반 백성이냐 노예냐 따지지 않아요. 누가 누구에게 상해를 가했느냐에 따지지 않고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 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왕족이 노예의 눈을 다치게 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왕족이 노예를 죽였다, 일반 백성을 죽였다, 아무 문제 없어요. 노예가 왕족이나 귀족의 눈을 다치게 했다, 그럼 이 노예는 사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고 눈에는 목숨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위치, 사회적인 신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요. 일반 백성이 왕족의 눈을 다치게 했다, 사형. 노예가 왕족의 눈을 다치게 했다, 얘 사형, 얘 가족도 사형, 심하면 3조까지 사형. 모세율법은 지나친 보복, 지나친 처형을 막는 법이에요. 복수를 조장하는 법이 아니고. 그 당시에 다른 나라 법들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왕족이냐, 귀족이냐, 일반 백성이냐, 노예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요. 근데 왕이 일반 백성 하나 죽였다, 왕자가 일반 백성 하나 죽였다 그래서 왕자를 죽이겠다고 찾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고대 전제 국가에서는.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 하나를 죽였다고 해서 아마 정황상 그 이스라엘 노예를 감독하는 뭐 패장이나 간역자 중에 하나였겠죠. 작업반장 정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미천한 사람인데 자기의 손주뻘 되는 애굽의 왕자가 작업반장 한 사람 때려 죽였다고 해서 바로가 화가 나서 이놈 새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잡아와 그랬다고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연이 거기 숨겨 있어요. 모세가 바로의 딸의 양자로서 왕자로 대우를 받고 있기는 했지만 어쩌면 은연중에 사실 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야 하는 소문이 퍼졌을 수도 있고, 그 외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관계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와 모세의 관계는 무슨 이유에선지 썩 좋지 않은 관계였다. 바로는 어떻게든지 모세의 흠을 잡고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모세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야지가 아니고 이거 탈로 나면 분명히 바로는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미심쩍어요. 모세가 과연 당시 바로 왕궁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 왜 바로가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 것일까? 답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 자기를 위해서 변호할 수도 없고 그냥 순순히 잡혀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급하게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죠. 뭐 특별히 도주 계획을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돈이라든지 뭐 양식이라든지 이런 걸 챙겨서 가기는 아마 어려웠을 것이고, 아마 몸만 그냥 피한 거기 때문에 이 미디안 땅으로 가서 모세가 망명 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뭐 모세가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왕궁에서 배운 게 그 야생 생활에 뭐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었겠어요. 왕국에서 왕자로만 살았던 모세가 결국은 거의 거지꼴이 돼서 미디안 땅을 떠돌아 다녔을 것이고, 그게 몇 달인지 몇 년인지 그건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떠돌아 다니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어느 마을에
공동 우물가, 공동 우물 곁에 앉아서 쉬다가 아내가 될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2절은 모세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미디안에 정착하게 됐다 하는 내용을 제시합니다. 16절에서 20절을 보면 모세와 십보라가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이 장면은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의 장면과 아주 비슷해요. 거의 판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런 장면을 타입씬, 전형적인 장면. 그래서 영화 용어로는 프랑스 말로 클리셰, 프랑스 말이면 클리셰 이렇게 그게 더 맞을 것 같은데 클리셰, 그러니까 전형적인 장면. 우물에 있고 우물가에서 남자 여자가 만나고 그래서 결혼하네, 꼴이 나는 그런 전형적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르우엘, 이 르우엘은 히브리식으로 하면 레우엘인데 레우는 친구고 엘은 하나인가. 레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고 이 사람 또 다른 이름도 있어요. 이드로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드로는 히브리어로는 이트로에서 그의 탁월성 그런 뜻이 탁월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루엘에게는 아마 아들이 없이 딸만 7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맏이었거나 아니면 가장 활발한 십보라가 이 루엘의 양을 치고 이 양 물을 먹이는 과정에서 모세가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모세를 집에 초청해서 고맙다는 의미에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하는 가운데 서로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 물론 모세가 나는 이집트 왕자인데 사람 죽여서 망명 중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서로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 모세를 자기 집에 식객으로 머무르게 하고 모세는 남자가 없는 그 집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함께 생활을 하고 결국에는 십보라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혼하는 장면도 야곱과 라헬 이야기하고 아주 비슷하죠. 이 차이가 있다면 이 생판 남인 이 르우엘은 야곱의 삼촌이었던 라반처럼 이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을 악랄하게 착취하지 않았다. 라반은 족한데도 그걸 악랄하게 착취했는데 르우엘은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21절, 22절을 보면 이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얘기인데 모세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40세에 망명을 했는데 십보라와 결혼한 게 40살 때인지 41살 때인지 45살 때인지 50살 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망명과 정착 사이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한동안 떠돌아 다니다가 이제야 정착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했고 그래서 그런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해주는 어떤 원인을 제공해주는 십보라와의 결혼도 아주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물론 어떤 그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서로 사랑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결혼했겠죠. 그래서 이런 정착, 결혼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출산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하는 언급과는 이것도 역시 상당한 격차가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착한 모세의 모습은 내가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언젠가 내 목숨을 찾는 바로가 죽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해낼 거야. 이렇게 벼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만족하고
미디안 땅에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양치기로, 아깝기는 하지만 양치기로 살다가 그냥 죽어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특별히 그는 이제 스데반은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아들이 둘이 태어났다라고 말하지만 출애굽기 본문은 첫째 아들에 대한 얘기만 해요.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와 십보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니까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 요셉이 이제 그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하면서 아들 낳을 때마다 이름 지어준 것처럼 그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심경을 표현한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하는데 맏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붙입니다. 근데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봐도 게르솜 그러면 모세의 아들의 이름 이렇게만 나오지 게르솜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주석이나 뭐 다른 이제 사전들을 막 뒤져봤는데 제가 이 게르솜이 앞에 게르가 나그네라는 뜻이거든요. 나그네 이주 외국인. 그래서 이 게르 그 숑은 숑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거기 그런 뜻인데 그래서 뭐 거기 나그네의 장소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게르솜이 그냥 가라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걸 수도 있다. 가라시는 몰아내다, 내던지다, 그러니까 추방하다. 그러면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추방자 그런 뜻인데 자녀에게 부정적인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게 나오긴 해요. 성경에. 예를 들면 라헬이 요셉의 동생을 낳으면서 자기가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러요. 벤오니,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을 베냐민으로 바꾸죠. 오른손의 아들 바꾸죠. 또 사무엘상 4장 21절 보면 엘리의 며느리가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고 법궤를 뺏겼다 이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이라고 짓죠. 자기 아이를. 이카봇, 영광이 없다. 영광이 사라졌다. 영광이 떠났다. 이런 부정적인 이름이 몇 개 나오긴 하고 다윗 시대의 나발도 이름이 멍청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왜 자기 아들을 멍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발도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꼭 자기 이름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과연 이 상황에서 자기 아들 이름을 야 아들 낳았네 너 이름은 추방자야 너 쫓겨난 사람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저는 그것보다는 이 단어의 어근으로 소개되는 게 게르숑 이게 이제 이 이름의 어근이라고 하는데 이 게르숑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난처라는 뜻도 있거든요. 피난처. 그러니까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야 피난처를 찾았다. 아마 이런 뜻이지 않겠느냐. 만족스러운 거예요. 자기 지금 상황이. 십보라와 결혼했고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제 자식까지 낳은 상황에서 나는 지금 이 삶이 만족스러워. 여기가 내 피난처야. 그런 것이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모세가 현실에 만족하는 그 모습이 이제 다음에 살펴볼 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모세가 계속 거절하는 것과도 연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오늘은 조금 내용이 그렇게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잔잔하게 이제 흘러왔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모세의 유년기 이야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 오늘 살펴본 모세의 청년기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구원자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애굽 사람을 죽이고 히브리 사람과 싸우고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십보라를 만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 전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역사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모세 혼자서 어느 날 갑자기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나서 해야지 하고 덤벼들었다가 사고치고 두려움에 덜덜 떨다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쭈구리가 된 거죠. 양치기가 됐는데도 불만도 없고 야망도 없고 나는 이게 좋아, 딱 좋네, 내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도 없고 가정도 생겼고 먹고 사는데도 문제 없고 자식도 낳았고, 그런 어떤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이런 모습은 굉장히 의외이고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열정과 힘과 노력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서는 모든 이들이 도착하게 될 종착 지점이다. 그걸 보여준다는 거. 하나님이 시킨 적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좌충우돌하고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그래놓고 어디 저기 아무도 모르는 구석진자리로 도망쳐가지고 쭈구리로 사는 모습. 그게 지금 현재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암담하고 한심해 보이는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살펴볼 때에 그 사건의 의미와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배경. 그러니까 깜깜할수록 불 하나 켜놓으면 환해지는 것처럼 이 깜깜한 배경을 지금 우리가 오늘은 칠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거기에 빛이 어떻게 확 비쳐 들어오는가를 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자들인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